성경적 세계관을 무장해야 된다. 세계관이 뭐냐?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계관이 하는 역할이 뭐냐? 안경과 내비게이션인 역할을 한다. 보는 역할, 또 길 안내를 하는 역할. 그래서 안경과 내비게이션 역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야기와 세계관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이야기라는 게 서사잖아요. 우리 삶의 어떤 이야기들이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지고 또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어진다. 이 부분을 쭉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176페이지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세계관을 알아야 혹은 세계관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배워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뭔가 이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계속해서 좀 읽어가면서 보면은요. 세계관을 배우는 목적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관을 대학에서 배우는 무슨 과목이나 또 형이상학적인 철학처럼 이해합니다. 그래서 배우면은 어떤 이론적인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세계관이 어떤 면에서 신앙과 비슷한 거잖아요. 배운다고 뭐 유익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겠죠.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자기도 모르게 토대가 되어지고 형성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세계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몇 가지 지식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계관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보다 영적인 이유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특수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충돌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어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뭔가 이걸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선적인 세계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라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계관을 공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낸시 피어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진정한 세계관적 사고는 오늘날의 사건에 대처하는 정신적 전략이나 사고의 전환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이게 영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 핵심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품과 삶의 성격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있다. 이는 우리의 지성을 우주의 주님께 복종시켜 그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식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 공부의 원동력, 그러니까 세계관을 공부하는 목적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전적인 헌신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적인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게 되어지면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러므로 지적 성장의 핵심 조건이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것이며, 그러니까 배우는 이유가 영적인 성장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고린도서 10장 5절이죠. 복종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창조 세계의 주인이기도 하다.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진리에 비추어 창조 세계의 모든 측면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는 안경 역할을 하게 될 거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영적인 전환을 이루기 전에는요, 세상적인 어떤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전환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되고 새로운 눈을 갖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전환으로 인한 거죠. 이제 그게 그래서 그 어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론적인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신령한 영적인 능력으로부터 혹은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그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기도 하고요, 또 배우는 목적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레이그 바톨로뮤와 마이클 고이 박사죠. 성경은 이야기다, 이거를 공저한 두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세계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삶에서 단절되면, 이게 영적이지 않으면은요, 세계관 공부는 자칫 주지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지성이 의지나 감정보다 우선한다는 철학적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이론 우선주의적인 삶의 형태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 이게 주지주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면, 영적인 전환이 없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빠져들게끔 되어진다. 그러면 있잖아요. 어떤 영역에서는 이단들도 이거를 이용하는 걸 보죠. 그래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식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주지주의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걸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그리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게 영적인 어떤 전환의 목표고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 갖고 있다, 그것이 우월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얘기한, 우리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어. 근데 그들이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대로 사느냐, 삶에 적용이 되어지느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삶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채 이론적인 지식만 난무하고 논쟁과 영적인 우월감만 하늘을 찌르게 되어질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것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그런 거죠. 그들은 율법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그 지식이 삶을 변화시켰느냐라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세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게 주지주의의 영적인 주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 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지식이 많고 그러면 자기들은 우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삶은 엉망이에요. 그들의 삶에서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작은 이익이 걸려 있으면은요, 그 이익에 모든 생명 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우월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월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평가가 로마서 2장 17절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선생이요, 뭐 영적인 소경을 이끌고 있는 그런 어떤 인도자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그 영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도 눈알에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괴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세계관
이렇게 배우게 되어옴으로써 교정받게 되어지는,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영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명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복이겠죠.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의 세계관은 그리스도 안에 삶과, 여기서 삶은 생명과 이렇게 생각하면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기독교적인 사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라는 전체 체험과 단절되면 은혜와 겸손이 없는 왜곡되고 주지적인 기독교로 변한다. 기독교가 주지적이래요. 이성 우선적인, 그러니까 지식 우선적인 기독교가 되어진다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한국이요,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보다도 신학자들의 수가 많대요. 그냥 신학 박사를 학위를 소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어디 가보면 전부 다 신학 박사, 뭐 박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게 그 신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요,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 합친 것보다도 많대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수준은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교회가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하는 생명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요, 뭐 일본도 교회가 문제는 많기도 하지만은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인구의 1%가 안 돼, 0. 몇 %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냥 굉장히 정직하고 뭐랄까요, 그 성경적으로 살아간대요. 요즘 뭐 그들에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우리는 한때는 25%뭐 기독교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25%면 사실요 세상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지금 뭐 600만 명 이렇게 600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기독교인이 600만에서 800만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 몇백만 이렇게 되어지니까 10%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기독교 인구가. 그러면 이 정도 인구면은요 세상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굉장히 이론적이다. 이게 주지적인 기독교화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론 중심인, 지성주의 중심인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참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리스도와의 실존적인 관계가 중심이 된다. 이게 뭐냐?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스도 실존적인 관계면 실제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실존적인 관계, 그게 실제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관계에서 파생되는 엄격한 비판적 사고 못지않게 그분과의 관계 자체를 가꾼 것도 이 세계관에서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판적인 사고, 뭐 이런 뭐 지식적인 영역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죠. 근데 관계 자체를 가꾸는 것, 이게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한 이제 그게 목적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5번째는 우리는 주변 문화 속에서 성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 이죠.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적인 내러티브,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게 되어지면은 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믿는 바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은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겠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립되어져야 된다는. 그게 이제 세계관의 무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 이야기, 그게 세계관인데 거기에 토대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할 중요성 내지는 필요성을 여러 가지 나열한다라는 거죠. 다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 있는데 한 예를 들면은 복음 전도의 전 단계로 세계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찰스 콜슨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한 예를 든 예를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자, 공산주의자진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 동유럽인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나라가 아직 공산주의 국가인가 봐요. 아니면은 이게 소련이 해체되기 전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지역이 아직 동유럽권이 공산주의 국가였던 것 같죠. 근데 법무장관이 공산주의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를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부터 전하지 않고요. 세계관 이야기부터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자, 그 장관에게 성경적 개념을 설명하려고 입을 열기 전에 나는 프란시스 세프가 복음의 전 단계라고 부른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산주의자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다른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세계,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살지만은 그들은 공산주의 세계관 속에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세계관이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그 밑밥을 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전 단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의 세계관과 나의 세계관 사이의 거대한 간격, 그가 죄성이나 범죄, 책임과 용서 등과 같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그 간격에 대해 말해야 한다. 예를 들면은요, 이 죄,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세계관에서는 신을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안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의미에서 죄를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에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세계관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예를 들면 그 인간 존재 이유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존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든지 요게 이제 전 단계들 요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어떤 죄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화적인 접근도 그래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장례 문화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는 이제 매장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요즘은 이제 화장을 하는데 근데 저기 뭐 몽고나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조장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의식을 어떻게 하냐면요. 들에 갖다 놓고 새들로 하여금 쪼아먹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신성함. 그거를 이제 새들이 쪼아먹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예우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잘 이렇게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고인에 대한 최고의 장례 예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새들이 얼른 빨리 저기를 이게 이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풍토장이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냥 들에 이렇게 내버려 둠으로써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 인간의 존엄성을 풀어가는 어떤 이야기들이요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매장이 옳다 아니면은 조장이 옳다, 풍토장이 옳다 막 이런 것 가지고 막 토론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이야기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그 전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장이 되어졌던 화장이 되어졌던 풍토장이 되어졌던 조장이 되어졌던 그들은 다 예를 들면 있잖아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새들에게 그거를 뜯기게 한다라는 거 조장인데 그게 세 조자를 써가지고 조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이게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가 볼 때는 야 부모의 시신을 훼손한다 뭐 이러면서 막 비난이 되어질 수 있는, 근데 그들은요 그게 가장 신선하고 부모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세계관의 전 단계 뭐가 있다고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인간에 대한 존엄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을 존엄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새들에게 그 부모의 시선이 얼른 뭐죠? 쪼여 먹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인간 존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러면서 그걸 표현낼 수 내놓을 수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옳은 것인가, 뭐 이러면서 대화가 전 단계부터 출발하게 되어질 때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매장이 옳다, 조장이 옳다, 풍토장이 옳다,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미개인들이나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화 자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얘기할 때, 성경적인 세계관을 얘기할 때도요, 복음의 전 단계를,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요 공산주의 법무부 장관을 면담. 찰스 콜슨이 누군지 아시죠?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닉슨 대통령이 뭐 닉슨 하여간 뭐 때문에 이제 탄핵을 당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죠. 닉슨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는지 뭐 정치적인 거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아까 닉슨 뭐라 그랬는데 닉슨 독트리나 그러나, 하여간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닉슨 대통령이 쫓겨나는 이제 미국의 역사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어쨌거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위급 정치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불가리아 그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법무부 장관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이제는 뭐예요? 복음 전파자로서, 그리고 세계관을 전하는 자로,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이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세계관의 간격을 인정하고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게 뭔가, 여기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 한 시간 동안 나는 그의 사고 방식이 지닌 근본적인 가정들에 도전했다라는 거죠. 세계관, 당신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진 게 이것 때문일 텐데, 공산주의 세계관에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기본이 있을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전제들이 틀렸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해가면서, 근데 이제 자기는 공산주의 세계관에 마르크스 이론에 철저하게 무장되어져 있는데 그 전제들이 틀렸다, 이 세계관을 이루게 되어진 기본 전제들에 대한 도전이 오니까요, 그걸 이제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야지만 반박할 수 없게 되어질 때는 흔들리게 되어지겠죠.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포도나무교회 예를 들었는데, 포도나무교회 성도 중 의사인 한 형제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점을 파헤친 후, 그래서 당신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졌던 배경들을 쭉 추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좀 이걸 이제 가난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오늘 뭐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뭐 그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게 보여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교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즘 보면서 예를 들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어떤 것들이요, 이게 좀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전제도 잘못됐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고쳐주고 난 다음에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요 상대에 대한
세계관의 어떤 문제점을 파헤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내 세계관에 대한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 없고 무장도 안 되어 있고 어떤 토론들을 했을 때 순 허점만 드러낸다. 이러면은요 오히려 내가 그렇지 하고 끌려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에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선교적 삶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세밀하게.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자질구레한 이야기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문화적인 어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가 작은 퍼즐들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우리가 퍼즐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어떤 사람이 퍼즐을 잘 맞히냐면은요, 퍼즐 전체에 대한 관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그 그림 가운데 작은 퍼즐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걸 알거든요. 그 특징 하나하나를 알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먼저 성경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우리의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중요성에 대한 한 예를 쭉 내려와서요, 낸시 피어시의 완전한 진리 2장에 나오는 미국 변호사 실리 H의 예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는 25살에 법과대학을 나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는 돈은 많이 버는 좋은 직업으로 인정되고, 글쎄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요즘 뭐 좋은 로펌에 있는 사람도 돈을 번다고 하는데 돈 못 버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런지. 하긴 근데 뭐 미국도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워낙 미국은 뭐 법률적인 수요가 많은 곳이기도 하니까 하여간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요즘도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여간 변호사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뭐 고급 직업 뭐 이렇게 인정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는 평소 때 우울증을 앓지 않던 사람이라 그 원인을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니까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그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은, 그러니까 그 변호사 일이 별로 재미가 없었다는. 왜 재미가 없었느냐?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남은 생애 내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란 말인가? 이 모든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흥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는 일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다 보면 뭐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실증이 나게끔 되어지죠. 아마 그런 현상이 이분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뒷배경 얘기를 해줍니다. 그는 1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이분은 주님과 관련되어진 전임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 사역자 되기를 원하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그 일을 위한 달란트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그의 삶을 온통 교회 활동으로 꽉 채워, 왜냐하면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미련이 남아 있었겠죠. 또 그게 또 자기의 어떤 영적인 열망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온통 교회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거기에다 종교적인 활동, 교회에서 봉사, 성경 공부, 전도 등과 같은 것들을 듬뿍 쌓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못다한 일들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영적인 굶주림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그는 자기가 우울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처절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일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일 자체에도 어떤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게 내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지 못한다. 근데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좀 힘들게 느껴졌죠. 이제 그러던 그가 고객의 영적인 삶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기독교 연구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전혀 새로운 세계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각 분야별로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세계관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드물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발달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세계관에 관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 캐나다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라는 그런 대학에서도 세계관 학교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뭐 세계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기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세계관 이야기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들어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앞으로는 점점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자, 우리나라도 변호사의 경우 성공이란 1차적으로 소송에서 이기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오늘날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법이 도덕과 아무 상관이,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법이 도덕을 어떤 면에서는 더 고양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야?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면은요, 뭐 도덕적인 것, 뭐 사람들의 어떤 양심을 지키는 것,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슬픈 현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많은 경우 변호사는 진실이나 정의의 도덕 원칙과 상관없이 자기 고객이 옳든 그러든지 상관없이 그를 변호하는 것이 마땅한 고용된 총잡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도덕적 관점을 사적 영역에서 확실히 감추고 공적인 영역에서 법적인 조언을 주는 것에 국한되도록 엄격히 권고받았다라는, 이게 이제 변호사들의 일이었고, 아마 이분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양심과도 이렇게 분리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염증이 아마 찾아왔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리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법이 전 인격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낸시 피어시는 그의 말을 인용하는데,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올 때는 대체로 위기에 처했을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처신하도록 돕는 것은 굉장한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 법을 위반하여 빗나간 10대, 윤리적 갈등을 겪는 사업가, 성경의 원칙을 타협하고 있는 기독교 사역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변호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법이 어떤 절차나 논쟁 기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항하고 정의를 세우며 약자를 변호하고 공적 선을 증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일한 변호사의 업무를 놓고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총체적인 진리로 무장된 진리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보십시오.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해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이야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가 성취되어지는 그런 직업으로서의 자신의 위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어지니까 그 일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리는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함으로써 자신의 사적 영역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면서 사적 공적 영역에서 모두 성경적 진리를 자유롭게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그 자신의 직업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인정이 되어지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이었다라는 거. 근데 성경적인 이야기를 토대하여 성경적인 세계관을 무장되어지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어지면서 이 실리의 인생의 변화가 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없고 혹은 무장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에 따라서요 우울증에 걸리느냐 활력이 되어지느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도요 그 직장을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일하기 싫어요.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방편으로서 그 일을 생각하면은요 그 일에 자부심이 느껴지고 즐거움이 더하여지는 거죠. 이게 뭐 밝혀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유리창을 닦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청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가 그렇게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바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를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라는 직업이요 어떤 분에게는요 굉장히 고달픈 일이지만 어떤 분에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왜 공부해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아니면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이 공부가요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해가 바탕이 되어지고 기대감 있게 되어지면은요 공부가 굉장히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뭘 하나 하느냐 할 때도 이게 이 문제냐 저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접근 또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오늘날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믿는 바를 자기 공적인 분야에 내놓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있는 직장에서 그런 정의를 적용시키게 되어질 때 사람들로부터 야 그거 뭐 교회에서는 할 일이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를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도 또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이 사실 정리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나 실리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정의, 권리, 화해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법조계에 내놓는 것을 당연한 자유로 생각하기 이게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어지니까 일에 대한 접근도 틀리고 하는 일의 방식도 틀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실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실리의 경우 정직하게 법을 적용하는 일이 돈벌이와 소송에서 승리를 훨씬 넘어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소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리에게는 이게 주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밥벌이에서 주의 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전임 사역자가 아니어도요, 이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정의를 증진시키고 사회 유익에 기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길이라는 것.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에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갖는 삶의 태도고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가 낸시 피어 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마 낸시 피어 씨가 그분하고 면담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전문가로 사는 삶 속에서 그분을 위해 사는 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속에서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다시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요. 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요.
우울증에 걸릴 그 일이 이제는 다시 생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이 즐거워야 되는데, 목회자는 목회가 즐거워야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를 돌보고 윤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 그냥 뭐 아무 그게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도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 정치, 경제, 언론, 교육,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이 실리처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 분야에서 성도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가운데 속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필요성을 인식하잖아요. 그것만이라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예전엔 이런 것들이 없을 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해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거를 듣고 어떻게 그럼 적용시켜 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문화를 구속하고 새롭게 하는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업가든 뭐든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제 두 차례의 회심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회심이라는 게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런 것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이게 회심을 하는데 두 번 회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회심은 자연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회심이라는. 이건 예수 모르는 삶에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죠. 혁명이죠. 그잖아요.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심은 뭐냐면 이런 영적인 삶에서의 다시 자연적인 삶으로 회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당연히 첫 번째 회심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연인의 삶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의 회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했고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영적인 면에 치우쳤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뭐예요?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깨닫고 영적인 삶에서 총체적인 혹은 포괄적인 선교로의 핵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영적인 회심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온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게 두 번째 회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래서 뭐 종이컵도 안 사야 된다. 뭐 이런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이런 자리에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두 부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그냥 영적인 구원에 만족하는 거죠. 우리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뭐. 이제 근데 이제 뭐죠? 연합 운동을 일으키는 에큐메니칼 책에서는 뭐예요? 복음은 없고 뭐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연 세계 돌봄 요것만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요거를 이제 첫 번째 회심, 두 번째 회심 요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잖아요. 영적인 부유함과 풍성함도 누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선교적인 삶으로 나가서 문화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클 고인이 이제 그 자기의 그 경험을 얘기를 해요. 자, 마이클 고인 박사는 세계관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는 미국 침례교회에서 자란 것 같아요. 남침례교회에서 자란 것 같고요. 자, 그곳에서 전하들은 복음은 개인적, 미래적, 내세적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즉 그 핵심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럼에도 그 교회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곳이었고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그들의 신앙은 살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태인데 살아 있죠. 생명 있고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틀림이 없어요. 자, 고인은 그 전통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그 교회는 성경 읽기와 기도와 전도에 헌신적이었고 개인의 거룩함과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것. 이게 옳아요 아니면 글러요? 지극히 옳은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그는 자신이 초기에 그러한 교육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정치, 경제, 학문, 교육, 일, 여가, 오라, 스포츠 등 문화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적인 삶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했다라는,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이게 전적으로 옳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치게 되어질 때 이게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아까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정치, 경제, 학문, 교육, 일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여기에 이게 너무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것도 그럼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게 이게 이제 첫 번째 회심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클 고인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신학교 시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그 통치가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통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 통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볕을 주시잖아요. 공기도 주시고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햇볕 주셔야 돼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만 복을 주셔야 되고 햇볕을 주셔야 되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첫 번째 회심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그런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악인들에게까지도 골고루 미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선교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 통치인데 그게 복음인데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가 믿었던 그리고 그 남침례교회에서 어렸을 때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식의 지평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계시가 닫혀 있던 것들이 점점 열려간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선교회에 지금 22년 왔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십자가 복음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 이야기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관점이 이제 선교적인, 근데 이 선교가 뭐냐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소외되어져 있던 곳. 그러면 근데 선교가 단순하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 전하는 그것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있는 문화, 그리고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또 뭐 군사적인 이 모든 분들이, 예를 들면 군사 문화도 있고요, 정치 문화도 있고요, 교육 문화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좀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 나가는 것, 이게 복음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곳에서 실질적인 이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회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도요, 하나님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이방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그게 선교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 선교의 대상이 지금까지는 우리는 영적인 곳에 국한해 가지고요, 선교사 파송해 가지고 저기 안 믿는 인도에 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영혼 구원시키는 거, 그것도 선교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도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에 이루는. 근데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이 선교의 영역이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나라, 이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이 그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고요, 우리는 그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끌어야 되는, 성경 이야기로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받게 할 건가?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매력과 자유함을, 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매력 있네. 저 사람도 우리하고 달라.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에요. 근데 그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굉장히 자유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하여금 호기심, 맨날 인상이나 쓰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호기심 가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뭐예요? 뭐 인상이나 쓰고 뭐 자기들하고 똑같아. 그러면은 뭐 다른 애하고 호기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힘든데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걸 힘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해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고난을 생각할 때 그 고난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으로 생각하니까요,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태도도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말씀에 의존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현실은 힘들더라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진리고 그걸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매력이니까요. 그걸 지금 선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클 고인이요,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분은 과히 혁명적이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를 첫 번째 회심이라 했다면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를 심지어는 그가 두 번째 회심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회심,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뭐 두 번째 회심이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새로운 신종 이단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범위도 넓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인간의 삶 전반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공적인 삶에 기독교적으로 접근하려면 그런 성경적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는 신학생 시절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점차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제2의 회심에 가까운 일대 사건이었고, 복음이란 정말 인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는 자연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다음에는 영적인 삶에서 자연적인 삶으로. 근데 이 두 번째 그 영적인 삶에서 자연적인 삶으로 돌아갈 때는 원래 자연적인 삶 속에 있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자연적인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 회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회심은 하나님의 가는 것으로, 이제 시편 기자가 그걸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게 없는, 이게 이제 경건주의 전통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은 다시 회심하여 현세 속에서 수행해야 할 폭넓은 문화적 소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빙크 자신도 경건주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두 번의 회심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저자가 이해를 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와 새물결 성교회를 바로 이 두 번째 회심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 복음 그것만 줄기차게 전하고,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눈을 열고 지평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되 하나님이 올바른 그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의도에서의 선교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교적인 삶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게 이제 문화의 어떤 우리의 대응, 이해하는 것도 달라졌고, 이제는 그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혁명이 일어나고, 어떤 인식의 전환과 영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회심, 온전한 성교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연의 자리와는 전혀 다른 자리가 되어질 거라는 놀라운 이야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해요? 세계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장되어져. 무장이라는 게 뭐예요?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무장이라는 게 이게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전쟁 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저기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투구도 써야 되고 갑옷도 입어야 되고 또 방패도 둘러야 되고 또 뭐죠, 이 각방, 신발도, 신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구두 신고 안 나가잖아요. 전투화 신고 나가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죠? 그리고 총칼 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무장이라,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잘 수행하기 위한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무장이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세계관으로 잘 무장되어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 세계관 책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또 세계관 학교도 아마 열릴 것 같아요. 우리 예전부터 NWS를 세계관 학교 해가지고 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좀 준비가 덜 되어졌어요. 그래서 미뤄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우리의 지평을 참 많이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을 위하고 또 한편으로 세상을 반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비춰